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4계절 중 마지막 계절인 겨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의 법칙은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도 있지만 그런데 겨울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겨울이 우리 인생 속에서 종종 다가옵니다. 겨울은 봄처럼 짧게 우리 인생 속에서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겨울은, 짧게 지나가는 겨울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겨울을 고난이라는 말로 불리워지기도 하고 환난이라는 말, 고통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김재인 시인의 시 가운데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별에서 소리가 난다, 산냄새 나는 숲속에서 또는 마음 젖는 물가에서 까만 밤을 맞이할 때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자작나무의 하얀 키가 하늘 향해 자라는 밤,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 겨울은 더 깊어 호수가 얼고 한숨 짓는 소리, 가만히 누군가 달래는 소리, 쩡쩡 호수가 갈라지는 소리, 바람 소리, 견디기 힘든 마음 세워 밤하늘 보면 쨍그랑 소리내며 세월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면 소리를 냅니다. 위기에 아픈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위기,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겨울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런 겨울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한두 번쯤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겨울의 이야기를 한다면 한밤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분은 지금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겨울이 올 때, 쩡쩡 갈라지는 마음의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우리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4계절을 이야기했지만 겨울에도 봄의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4계절을 지내는 우리들은 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 세찬 고난의 바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격조 있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저는 시편 13편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은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 그 격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축적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어른과 평범한 사람의 격은 바로 이러한 힘, 내공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격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은 고난의 격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낸 격,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짧은 6절이지만 이 6절에는 다윗이 고난당할 때 나타냈던 그런 품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에도 격이 있습니다. 고난을 철모르는 아이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른스러움을 갖고 유연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3장에 이야기하는 고난의 격,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겨울이라고 하는 고난의 격은 고난을 아이처럼 대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3편 1, 2절을 보면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 속에서 어느 때까지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를 못합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이 문제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의 심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원수들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잊으려고 하시냐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숨어 계시겠느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게 큰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불면증으로 터질 듯한 두통이 일어날 때, 빠질 듯한 눈의 통증이 일어날 때, 마디마디 쑤시는 관절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통증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그렇지만 사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정말 엄청나게 크게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수준의 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어린아이처럼 어찌하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러나 고난의 격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찌하여 수준에만 머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겨울이라고 하는 고난의 격은 고난을 어른처럼 대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3편 3, 4절에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어찌하여를 4번이나 다급하게 절규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따로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 4절을 보면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염려하는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고난, 고통과 싸우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봐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염려는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염려는 원수가 자기를 쳐서 이겼다 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원수는 항상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내 입에서 악담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쓰러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광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찔러봅니다. 와서 건드립니다. 그때 그저 어느 때까지만이라고 반복만 한다면 원수는 기뻐 날뛸 것입니다. 그럴까봐 다윗은 원수가 그렇게 자기를 이겼다고 할까봐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염려는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봐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였을 때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싸우느라고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여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고 원수가 자기를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원수가 기뻐할까 하는 염려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격이 있는 어른스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죽음의 격, 고난의 격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장하고 시해하였던 그 사람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격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단지 내게 고통만 준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나를 격이 있는 모습으로, 격이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어찌하여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찌하의 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염려해야만 하는 어른스러움의 격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에서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겨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어른의 격을 갖추는 도구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고난은 내 신앙의 삶의 격이 높이는 내공으로 쌓여서 자연스럽게 어른스러움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낼 때 감사로,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한겨울의 고난이 닥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감사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닥친 한겨울은 감사와 사랑으로 지내게 될 것이고 봄의 기회가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